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정관념, 편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신 셈이죠. 이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히브리식 저술에서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 그 주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가복음에서도 이 길에서 있었던 일이 결국 마가복음의 주제를 강력하게 포함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르침들이 결국 누가복음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사역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서 그 기초를 세우는 부분인데, 그 기초를 세우려고 하셨을 때 고향에서는 거절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습니다마는 고향 나사렛에서는 거절을 당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 이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로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은혜로운 말 하면 감동적인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감동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이 은혜라는 말이 이제 카리토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사화되면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카리스마 있는 말, 권능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강력하게 설득하는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일 수가 없고, 즉 왕일 수가 없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주위에 있던 그 평범했던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강력한 말을 하면서 마치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나 할 수 있을 만한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놀라고 있었던 거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나 잘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의 일은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보다 가버나움에 먼저 가시죠. 그리고 누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이었어요. 하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고향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하는 굉장히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여기서도 행해봐 라고 말하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면면이 흐르는 주제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내포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그것을 계속 보여줘요. 사실은 사도행전 끝 28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권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인용을 해주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결국은 교회에 왜 유대인들이 많지 않고 이방인들이 가득하냐라는 공격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배척을 당했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식이고요.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과부 많았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아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되어 있는데 열왕기를 보시면 사르밧 과부라고 되어 있죠. 사렙다, 사르밧 이 발음이 비슷하죠. 시돈 땅이면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 수리아 사람 나아만밖에는 치료받은 사람이 없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렙다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만이 구원을 받고 혜택을 얻었겠느냐? 너희들처럼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너희들은 버려지고 이방인들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보여졌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에 화를 내며 핍박을 하죠.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린다. 이 모습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더라 하는 것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는데 다만 이때에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의
복음 전파가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들은 버려지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본질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이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죠. 끊임없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 그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사회의 대다수가 다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 못한 상황이고 종교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정책을 베풀거나 또는 아예 반대로 칼이나 창으로 위협해 가지고 나에게 복종해 라고 시키는 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들에게 선한 정치를 베풀려면 자기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고 칼이나 창으로 군대로 저들을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고 싸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자기가 종교적으로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겉모양이라도 자기가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적은 비용과 수고를 들여서 정치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에게 빵을 갖다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면은 굉장히 어렵고 결국 자기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쫙 퍼뜨린 다음에 그들 앞에 가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슬프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이 가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면요, 오히려 그 백성들은 그 왕을 지지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지만 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경건하신 우리 성주님께서 천사처럼 맑고 순수하신 우리 공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왕 또는 귀족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 없어요. 그냥 가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면 되는 거죠. 굳이 거기서 정치를 바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체제에서 왕이나 귀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뭘까요? 백성들이 교육받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거짓이나 헛된 종교로 사람들을 조종하던 자들은 백성들이 진실을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1세기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 거짓이나 헛된 종교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선 가난하고 병 걸리고 힘들지만 죽고 나서 천국 갈 테니 좀 기다려라. 이거를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인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가난해. 지금은 너희에게 자유가 없어. 하지만 죽고 나서 천당 가면은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의 위선을 벗겨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지만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런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거짓,
헛된 종교로 속이고 수탈했던 그 귀족들, 그 왕들을 비호하죠. 그리고 그 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요. 오히려 그 귀족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 저들은 위선자다.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배척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현대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기가 차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평신도들이 목사를 생각할 때 목사는 예수님과 악수라도 한번 하고 온 사람처럼 여기게 만들어야 된대요. 이거는 사실 종교개혁 전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목사들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목사들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교회에서 맡은 분야가 다를 뿐이지 어느 쪽이 더 거룩하거나 더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다른 평신도들보다 더 거룩한 존재다. 그들에게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신도들이 목사가 평신도보다 더 거룩한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부해요. 당신네들은 주의 종이잖아. 집사도 주의 종입니다. 장로는 주의 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은 거룩하고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라서 거룩하지 않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성경 좀 더 공부하고 신학 좀 더 공부했을 뿐입니다 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주님과 악수라도 한번 하고 온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그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아예 좀 심하면 소위 말하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진리를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의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반드시 극복돼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기존의 질서와는 다르다고 해서 귀를 닫고 무조건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제거하여 주소서. 오직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에 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오직 진리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종교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흙끝만큼도 남아있지 않도록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의 진리만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는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직도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고정관념에 속박되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세상에 온전히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히 바로 된 살아있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진리, 주님의 지혜로